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씨가 자라나는 거,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거, 짐승이 자라나는 거, 이런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겁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돼.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 안 자라고 맨날 그 엄마 젖만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겁났어요.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런 자라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 성숙. 우리 성숙 그런 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성숙해야지. 신앙 성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람, 영적 성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직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건 영적인 그 자람 가운데 이제 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 아래 있어야 자라가는 거다. 은혜를 알아야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를 아는 것이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엄마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병 빨고 있는 거라고 지금. 신앙생활 50년 했어도. 지금 직분이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게 모르면은, 그거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유 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할까? 신학교 가서 할까? 성경 공부해서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이 성령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알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려면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통, 하나님과 교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려준다. 이걸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알게 돼요. 성령,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리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거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속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무죄 선언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형언도 받았고 내일 모레 죽을 자가 갑자기 사면이다 그럴 때 어떻겠어요? 그 기쁨이. 그거 뭐 60년 70년 인생 탕감받은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갈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바로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에 대한 우리 사이에 딱 중보자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딱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성막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탁 찢겨지며 피를 쫙 흘릴 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이제 성소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휘장의 그 휘장은요, 성소에 있는 휘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양쪽에서 말이 딱 붙잡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강하게 그 휘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찢었다 그러면 누군가 찢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 종교에는 자꾸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잘못이 다 상쇄되고 착한 일을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되면은 내세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독려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죄액사는 사망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종교행위 그 법도를 지킨다고 우리 죄가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 편에서는 이제 아담한 죄인 되었고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심판과 영원한 사망 아래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다음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게 죄 사함 받고 의롭 다함을 얻고 그것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와서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또 때로는 담대히 기도도 하고요.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제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언제 심판할까? 그 심판의 무서움, 두려움 속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세요. 겉으로는 나는 돈 많다고 뻑이고 권력 있다고 뻑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언제 하나님부터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속에 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건데, 이 돈이 없어 그런가 봐. 돈이 많으면 좀 평강이 올라나? 돈을 벌라 그러고, 술을 먹으면 좀 평강이 올라나? 술을 먹어보고, 권력 가지면 이게 평강이 올라나? 권력도 가져보지만 다 잘못 짚은 거죠. 다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은 이미 떠났고 행복은 이미 떠났고 안식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그 죄만 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 인생들은 그 속에 모든 인생은 그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해서 이제 자기네들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거든. 죄를 다 갖고 내가 지금 부활했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할 거 없어. 담대히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와 아버지에 나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셨어. 내 이름 안에서, 내 보혈 안에서, 내가 흘린 보혈 안에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어. 안식함을 주셨어. 행복을 주셨어. 이것 좀 알아.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야. 눌릴 때가 아니라고.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보혈을 흘리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데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일만 남았어요. 평안을 누릴 날만 남았다고, 행복을 누릴 날만 남았다고, 안식을 누릴 날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할 때 정말 내 영혼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고 아무 노력 안 했어도. 아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이제 성숙된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알고 평안한 거, 이게 성숙한 자예요. 평안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개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보혈 안에 있으므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자라가라고 할 때는 자라가라고 그랬다고 또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드리는 어떤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 이 새 생명의 자라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생명이 우리의 의로 얻지 않은 것처럼 이 생명이 자라는 것도 우리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말려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곧 이 영생으로 지금 자라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걸 아는 게 성숙이라니까요. 이걸 내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 지식으로 신학교 가서 배웠나 보지. 내 지식으로 하나님과 맡긴다.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맡긴 다음에 허물어졌어. 이제 우리는 화목이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의지하고 담대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시험 보면 100점 맞을 만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알아도요,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조금 죄범하면 여전히 정죄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고, 겸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를 범한 다음에 너 당당하게 나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너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가 잘못했지. 그럼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지금 잘못한 거니까 교제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산 거 있다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했다면 예수의 피나 다 용서한 걸 믿고 이제는 다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탁 나갈 때 성령께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은, 성령님은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나 다 죄를 용서하시고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빨리 아버지 품에 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라 말이야. 자백 정직하게. 왜 숨겨? 정직하게 하면 되지. 정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은혜 보좌 앞에 달려가란 말이야. 아버지하고 그러면 피 안에서 이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안아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있으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아버지의 품 안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허물어지게 하시고 화목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줬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일 때 하나님은 영생을 줬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오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영생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영생으로 우리가 이제 겁난 거예요. born-again 됐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딱 받아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겁난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 성령으로 알 때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고,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의식하게 되고 그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겁났어도 이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의 생명을 겁난 걸 모르니까,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겁난 자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의 소욕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소욕인데 결국은 이제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육신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은 종교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종교적으로 나타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걸로.
육신의 소욕에 주님을 섬기는 거. 육신의 소욕에 찬양을 해드리자. 육신의 소욕에 주일 성수하자. 육신의 소욕에 전도하자. 이럴 수 있다니까? 예. 그건 다 내 의예요. 근데 동기가 다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이 기복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메시지는. 주일 성수하십시오. 복 주십니다. 11조 내십시오. 복 주십니다. 뭐 충성봉사 하십시오. 복 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말과 똑같은 거.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라.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담배 피고 술 마셔요? 내 육신이 기쁘려고.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영광을 세상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내 영광 찾으려고. 정신이 좀 바짝 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아, 영생을 얻었다. 이거 생각해란 말이야. 그 영생으로 겁났단 말이야. 겁났다. 이 겁난 사람으로 그럼 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나, 내 영광을 위해 사는 나,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종노란 난 죽었지. 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지 하고서 내 속에서 말씀한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신 소원함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를 아는 시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받은 영생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를 아는 지식, 저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게 뭐냐? 영생의 삶을 말하는 거야.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건데,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 볼 땐 그 삶이 뭐예요? 사랑이라, 오래 참은 자비하는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산 그 삶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하고 성숙해 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충성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때 그렇게 돼요. 성령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예수의 생명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내 의로 내 힘을 내서 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주명사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명사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거고 구주로.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아는 일, 진리를 아는 거,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 이거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건 없어요. 우리의 소욕 따라 살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이제 이 새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내 소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니까 항상 성령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함이 와요. 겁나지 않으면 안 오지. 겁난 사람은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범하죠. 죄의 속에 온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와요.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경건의 연습이지.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혼자는 못 살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도움, 형제의 도움,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려면은 교회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청례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있을 때, 나는 아직 어려서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건지 성령의 수욕을 따르는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응?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은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 그건 육체의 수욕을 따른 거야. 아, 그건 성령의 인도함이야. 해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다 보면 분별이 되거든요. 아,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함이구나. 아, 이건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자립심이 생기죠. 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신 은혜가. 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중보. 할렐루야. 이거를 성령으로 말하면 알아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지금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요. 악에 빠지려도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렸다 할지라도 완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악에 완전히 빠지고 시험에 완전히 들면 지옥 가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십니다. 자꾸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구원 취소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취소되면 똑바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지. 우리의 의가 첨가돼서 천국 지옥에 당락이 결정된다면 그건 우리의 의로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다른 복음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게.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악에서 구하소서 말씀으로 보존하소서. 요한복음 10장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사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무슨 기도하나 그 기도 알려주는 게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한 건 다 들으세요. 내가 차마 뭘 기도할지 몰라갖고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 안 한 거 더 많이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너무 기도 못했다고 눌리지 마시라고 이제. 오히려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신 그 중보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다시 되죠. 자연스럽게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지 눌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기도 안 해서 눌리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 뭐 했냐 안 했냐 했다고 또 난 기도했어. 기도하면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된다고 보존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면 좋은 그 얼굴 화난 거지. 하나님의 그 임재로 화난 겁니까? 주님과 대면해서 그게 화난 거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 못하면 눌려. 왜 눌려?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냥 눌리는 거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찬송하는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내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요. 눌릴 시간 눌리는 거 사치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여전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은혜 생각해보면 나를 왜 중보하고 계신 은혜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겠냐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날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였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오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그 아들 날 구원하신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다 들으시지. 이 생에 어떤 일로 온갖 눌려있다가도 그냥 바로 고개를 들고 너무나 감사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 못해서 눌릴 게 뭐 있어 지금. 이 은혜를 알면 찬양하게 되지. 눌릴 시간이 없다니까 찬양하지. 눌린 거는 예수님이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중보하고 계시는 은혜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기도를 똑같이 내 속에서 행하게 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알게 되면 감사로 나도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찬양 안 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거 아니죠. 물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면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알므로 오는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셔갖고 내 속에 감사가 올 때 이 감사가 어떤 경우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만드시고 성령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만드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성숙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부활 소망의 은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부활의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겁난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제 생명으로 겁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 때 부활의 소망을 안다면 조금 아픈 거 뭐 문제야? 지금 금방 너 암으로 죽는다고 할 때 조금은 사람이라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주님과 영원히 영생 못날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볼 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어. 난 쫄딱 망했어. 그때 절망하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완전히 망했다든지 집이 그냥 다 불탔다든지. 그런 사람이 절망해. 이거 어떻게 일으켜? 감이 하나. 그게 절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낙심한 상황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그 믿음 따라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구나. 사망의 두려움도 없죠. 죽어서 뭔가 심하고 지옥 갈 그럴 두려움이 없죠. 이건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과 함께 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늘 말하지만 우리 집이 지금 막 새는데 새 집 가기로 했어. 좀 있으면 그 새 집 장만해서 그 집으로 이사가. 그럼 지금 내가 사는 집이 흐르고 이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덥고 추운 걸로 걱정하냐고 지금. 새 집 갈 걸 더 바라보잖아요. 대충 살고 그냥.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그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있고 없고 좀 그런 걸로 너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영혼의 탓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사실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와 똑같아. 내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갈 건데 내일 모레면 이사가. 근데 우리 집에 좀 새고 그런다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럽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만 이렇게 하고서 빨리 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쉬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근데 아쉬운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살리라 하지 않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내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해갖고 예수 믿으면은 이때 잘 먹고 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갖고
오려. 예. 여전히 어려워도 말이죠. 정말 주님을 모든 걸 맡기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갖고 영원히 내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자라가야 돼. 그래 아들 구실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예배자로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은혜를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건 주님을 아는 생명이죠. 그래서 아는 지에서 자라가는 것은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니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숙된, 예. 그래서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가게 되고 그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빛을 보고 마음을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 증거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래야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 일환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에서 자라가는 거.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 주신 은혜를 알려주실 때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날 이끄실 때 그냥 순종해 가면 그거 자체가 영적인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로 여기신다는 걸 알고 더욱더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